할렐루야. 예, 오늘도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6월달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하죠. 호국은 나라를 지킨다, 보호한다 하는 뜻이고, 보훈은 그 어떤 공로에 대해서 상을 준다, 보상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6월달은 우리나라에 무엇보다도 6.25 전쟁일이 있었던 그러한 달이고, 그리고 최근에는 연평해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연평해전. 우리 해군들도 여기서 많이 희생을 당했지만 그런 가운데 이 바다를 지켜내고 국가를 지켜내는 그러한 일에 희생했던 이들. 그리고 우리는 6월 6일을 현충일로 전해서 이렇게 이 호국 또 전몰 장병 이런 모든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며 그들을 기리는 가운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이 위기와 어려움과 현재도 아픔이 있지만 그 보잘것없는 진짜 다 망했던 이 나라를 이끌어 오시고 여기까지 세워주셨음에 감사하며 우리는 기도하는,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달로 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아 쓰임받고 있음을 믿고 감사하며, 특별히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6월 첫 주일을 평신도 주일로 지키기도 합니다. 교역자들을 위해 성도들을 평신도라고 호칭하는데, 이 평신도 주일의 의미는 성도들이 이러한 세상 속에 살면서 성령 충만한 주님의 제자요, 복음의 능력을 알고 복음을 증거하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사명을 능력 있게 발휘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영향 있게 쓰임받는 제자들이 되도록 하는 그 일을 다시 한번 새기며 다시 한번 마음을 모으고 주님께 결집하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우리 이 나라 이 상황, 특별히 이 21세기 상황에서 통찰해 볼 때에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한 여러 가지 공격 속에 있다는 것까지 생각하시며 믿음으로 무장하여 승리하는 주님의 사람들로 새로워지는 오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그것을 굉장히 품격 있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권하며 또 그렇게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자들에게 믿음이 생성될 수 있는 내용을 주시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유다서 말씀을 종종 읽습니다. 특별히 이 대목에 들어가면은 뭔가 마음이 여며지는 그러한 어떤 감동이 와요. 그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하는 말씀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우리가 무너지기 쉬운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다가 멈춰질 만한 그런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서에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이때 사람들이 우리가 한번 힘을 모아서 우리의 역량을 결집하여 흩어짐을 면해보자. 우리 모여서 함께 인간의 문화를 건설해보고 세계를 한번 세워보자 해가지고 그들이 계획한 것이 높은 건물, 바벨탑, 하늘까지 그 꼭대기가 닿을 정도의 건축물을 세우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중심으로 여기서 살자. 123층짜리 건물이 우리나라 저 송파에 가면 있습니다. 롯데 빌딩이 있는데 그거 보면 진짜 바벨탑 생각도 나요. 저 정도까지 올리려고 그랬었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인간의 도마가 이게 맞지 않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일단 망각하고 우리 생각에
이곳이 좋고 이곳이 더 멋진 거 아니냐 하는 인간의 계획을 앞세워서 그 일을 진행했는데 공사는 시작을 했습니다. 탑을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못하도록 중단시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 말을 통하지 않도록 말을 막 여러 가지 말이 나타나게 해서 그 언어를 따라 세상으로 퍼졌다. 하나님의 뜻은 주께서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주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에 편만하며 곳곳에서 온 땅에서 나를 찬양하라. 곳곳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라고 했는데 그걸 멈추고 자기들의 인간의 어떤 위세를 세우고자 했던 그 일을 막으신 거죠. 오늘날도 하나님은 온 땅 끝까지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며 주님을 경외하게 하고 경배하게 하는 그 거룩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셨는데 이것이 지금 잠식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회방을 받고 또 공격도 받고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조롱을 하고 그리고 핍박을 하고 복음 전도하면 고발당하여 잡아 가두고 선교하는 단체들을 못하게 하고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대로 바이러스 영국에서 이 사람이 지하철도 타고 식당도 가고 백화점도 가고 쇼핑을 하며 어디 여행도 다니고 또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예배도 드리고 하다가 보는데 어디서 그것이 전염됐는지 모르지만 어느 날 이 사람에게 증상이 나타났어요. 검사를 해보니까 양성판장 확진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동선을 쭉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교회를 갔었네. 그러면 이 사회 언론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 분당 어디에 있는 모 교회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분당 야탑동에 있는 성산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교회발 확진자라고 그냥 공포를 해버립니다. 그거 거짓이지요. 사기죠. 아닙니다. 어디서 묻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한 주간 지금까지 모든 곳을 다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필 교회 다닌다고 교회 발생이라는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다니던 식당에서도 같이 해서 연결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교회라고 하면 또한 다른 데서 발생이 되면 그 이름을 어느 동네에 있는 무슨 교회라고 또 무슨 백화점이라고 무슨 식당이라고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거기다가 그냥 앞자만 따요. 앞자. K교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데는 다 그런 식으로 명시를 합니다. 모 백화점, 모 식당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언론방송에서 교회는 그대로 명시해가지고 교회를 못 가게 해요. 얼마 전에는 이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라고 하는 이가 학교에 공문을 냈어요. 교회 가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는 저 광주에 있는 미션 스쿨이죠. 그 학교에 채플 시간이 있는데 대학교인 것 같아요. 거기에는 학교라고 그랬는데 채플은 예배 드리는 시간이거든요. 기독교 권화기념을 가지고 아이들 교육시키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종교 차별이 되는 거니 그 예배 그치고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보고를 하라. 여러분, 그 학교는 처음부터요. 우리는 예배 드리는 학교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정신을 교육하면서 아이들을 교육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하도록 제동을 하는 거죠.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 회방하는 세력이 많아졌습니다. 며칠 전에 그 지역에서 서울에 있는 목사님이 기타를 치면서 복음 전도하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을 경찰이 와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휴, 왜 이걸 하지 맙니까? 민원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몇 년 동안, 5, 6년 동안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내 소리가 시끄러운 게 아닌데요. 여기 지금 같이 장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여기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내가 이걸 5년 동안 해온 걸 알고 있고, 나에 대해서 이제까지 뭐 하지 말라고 하는 분들 없었습니다. 그래도 민원이 들었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소리 한번 데시벨을 재보십시오. 데시벨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경찰이 이 목사님을 고발을 했어요. 그래도 이것을 교회가 몇몇 분들이 힘이 돼서 우리가 그러면 경찰서장을 고발하자. 이거는 월권이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이분이 법적으로 걸릴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왔어요. 이거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그 얘기는 벌써 뭐냐면 자기네들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영국은요, 복음 전하면 벌금 한두 푼이 아닙니다. 억 단위로 벌금을 물어요. 그리고 잡아 가둬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난번 이 바이러스 정국 때 대법원에 이것을 올렸어요. 판결이 났어요. 교회가 예배드리는 거 괜찮다. 그건 종교 자유에 의해서 그게 헌법에 보장된 것이니 교회 예배드려도 된다 하고 판결을 내려주었어요. 그래도 교회가 막무가내로 예배드리는 건 아니죠. 우리가 다 이렇게 자리 맞춰서 마스크 쓰고 방역해가면서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자체를 못 모이게 하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이 생겼다. 이거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뭐라고 그러느냐? 18절에 보면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아니하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다. 그들은 누구냐면 사도들입니다. 1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여러분, 지금 사도들이 주의 말씀을 받들어서 사명자가 되어 복음을 전하러 다니며 어느 때가 되면 마지막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도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편지들을 통해서 다 알려졌는데 이제 지금 사도들이 말한 바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는데, 여러분, 진짜 세상 마지막 때 이러한 일들이 또 벌어질 거라고, 그때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때라고, 주님의 재림 때가 가까운 때라고도 명시하면서 또 이런 일이 있다고 말씀해 주는 구절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이기는 역량 있는 평신도가 돼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역량 있는 평신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당시에는 이단의 세력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 세력이 있어요. 우리 시대의 이단도 그때 있었던 이단의 줄기가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때는 영지주의라고 해서 영혼과 육체, 이것을 분리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영혼은 지고지순하고 이건 마주 신비로운 거고 이것은 영원한 거고 육체는 그 영혼이 담겨져 있는 그릇인데 이거는 이 세상에 살다가 얼마 있으면 묻혀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 영혼에 대한 것은 굉장히 고급으로 치며 육체에 대한 것은 하등한 것으로 치면서 어떤 이들은 이것을 고행을 해가면서 내 영혼의 수준을 높여야 되겠다 해서 고행의 길로 들어가는 부류가 있었는가 하면 이까짓 거 뭐 육체 없어질 건데 먹고 마시고 감각으로 있는 거 이건 육체가 하는 일이다 해가지고 부도덕한 일을 하고 타락한 일들도 서슴지 않던 이런 두 부류로 크게 나눠졌어요. 그것을 우리가 쾌락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는 또한 앞에 말씀드린 건 금욕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바꿔놓는 거예요. 비슷하게 얘기를 하면서 어느 부분은 맞는 것 같은데 뒤에 가서 아닌 얘기를 교인들이 분별이 잘 안 돼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 말씀을 주는 것에 사도들의 편지가 성경에 들어와 있고 유다서도 다른 바 아닙니다. 이 유다서의 유다는 예수님의 이 족보상 요셉의 아들로서 유다예요.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와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가 같은 형제죠. 다 예수님의 형제들이에요. 이들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자기들을 자처하며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의 거룩한 나라 주의 뜻에 의해서 지키심을 받는 자들인데 보호함을 받는 분들인데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를 보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복음, 기본적인 복음의 그 교리와 말씀을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새겨주려고 편지를 쓰려고 했는데 성령의 감동 가운데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겠구나. 지금은 믿음으로 싸워서 이겨야 될 때구나. 이게 이렇게 이단들이 치고 들어오고 세상에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고 세상의 이념들이 들어오고 교회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고 미혹하고 성도들이 끝까지 이 길을 가지 못하게 회방하는 내용들을 감지를 하며 여기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이게 일반으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얘기인데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 기본적인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다져주기 위해서 편지를 쓰려고 했는데 그런 생각이 간절한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그래서 시대를 분별해 보니까 지금은 이 내용의 편지를 적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우리로 거룩한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가는 것. 기도를 해도 성령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고 우리도 받은 바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의 말씀을 따라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믿음의 싸움을 바로 할 줄 아는 성도로 세워가고자 이 말씀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대를 볼 때 교회가 쉽지 않은 때예요. 앞서 쭉 말씀 몇 가지를 드렸습니다마는 여기 18절에 보면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이것은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 이단 사설에 빠진 자들이 있고 그들에게 영향을 입어서 생활이 또 도덕적으로 부도덕하게 타락하게 살아가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얘기하면 아주 쉽게 단적인 예가 정확한 예가 이게 동성애 건이에요. 이제 나중에도 여기 긍휼력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동성애도 그거 타고나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며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거 어떻게 해 선천적인 걸 그런데 동성애를 정확히 학문적으로 의학적으로 연구해 본 분들에 의한 결론은 이건 선천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걸 어떻게 하느냐 얘기를 하니 논리적으로 사람들이 그런가? 그러면 그 어쩔 수 없네. 우리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라는 거라며 그런데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먼저 말씀드리면 23절에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겨라. 이게 동성애만 가지고 예를 들어도요. 딱 맞는 말씀이에요. 동성애는 성경에서 100% 완전히 금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동성애는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 그런 모든 죄악 가운데 있는 이들을 구원하러 오셨으니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요 긍휼의 대상이다. 이걸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럼 이 말씀은 뭐냐?
동성애를 허용하면서 구원하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칙을 딱 세우셨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 창조의 원리에도 맞지 않다. 창조가 뭡니까?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이 땅에 내실 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어요. 땅에 충만하라 얘기하셨어요.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했는데 아까 바벨탑 얘기도 했습니다. 그걸 안 하고 우리끼리 좋다고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 문화 만들고 여기서 하자고 하는 게 바벨탑이라고 했는데 이 동성애 생육이 안 되는 거예요. 동성애로 어떻게 생육이 됩니까?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창조 질서 섭리에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나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생육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그래, 그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라. 그런데 그 부분이 아직도 그들 안에서 있게 되지. 그러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것이 치유도 되고 치료도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이 알고 하나님 말씀에 들어와서 이것을 자기들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예수 믿는 그 가운데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걸 찾도록 해야지. 그래서 여기 미워하되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는 그런 죄는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는 미워하라. 그러나 또 두려움으로 하라. 왜? 너희들도 거기 오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에 와서 얘기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게 그거 아닙니까? 세상의 이론을 갖다 대면서 이 사람들이 그런 형편인데 어떻게 하면서 용납하고 같이 하다 보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게 교육이 들어가요. 동성애 교육 지금 학교에서 굉장히 심합니다.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내용 가운데 그거를 조장하고 미화시키는 교육이 우리나라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그런 내용들이 다 가미가 돼 있어요. 여러분, 소리 없이 은연중에 들어오는 세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대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랬잖아요. 처음부터는 이거 쉬쉬하며 하다가 지금은 서울 광장에서 아주 대놓고 축제를 벌인다고 하는 정도로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처음에는 천사처럼 가장하고 들어와요. 그러나 나중에는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가면이 벗어지고 교회를 오히려 올감이 씌우는 그 시대가 됐다. 그런 거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말씀입니다. 이러한 시대, 마지막 때에 너희는 경건해라. 정욕대로 살지 마라. 18절에 조롱하는 자들도 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교회를 조롱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런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요. 지금 분별해 드리면 대한민국 교회가 상당히 분열이 돼 있어요. 크게 두 쪽. 무슨 장로교, 감리교, 성경교. 이건 분열 아니에요. 그냥 분열 아니라고 하면 설명이 기니까 그건 분열 아니구나 생각하면 되시고 진짜 지금 이념을 가지고 세상에 이념이 기준이 돼가지고 분열이 돼 있어요. 이걸 어떤 사람들은 보수다 진보다 얘기하는데 보수 진보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세상의 이념이 사탄에 미혹되는 이념이 들어왔다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조롱하는 자들이 있고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으며 그들은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사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이제 교회 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교회는 성령의 강림하심으로부터 모이기 시작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그랬는데 사람의 이념과 사상을 가지고 교회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곡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맞게 되는데 본 내용이 왜곡되어 있는 것. 여기에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교회 안에서도 이게 갈라져요. 저는 복음 진리 안에서 이 말씀을 말씀의 근거에 얘기하는데 일부 어떤 이들은 저에게 그게 싫다고 나갔어요. 왜 정치적인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적인 게 아니에요. 분별하여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런 사람들 나가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오히려 보호하고 계시다. 이렇게 믿고 목회하는 목사입니다. 아멘. 진리 안에서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여기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성령 안에서의 믿음이에요.
그럼 이 믿음이 어떻게 세워집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서 세워지는 믿음이죠.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이 말씀은 성취가 된다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세계를 건설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순 복음의 말씀을 주시면서 마지막 결론을 뭐라 그래요?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 내 말을 듣고 따르는 자들, 이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말씀을 지켜 따를 때 이 반석 위에 집 지은 것 같구나. 여기 오늘 말씀이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라. 이전 책에서는 건축하라는 표현을 했는데 여기는 세우라는 표현을 했어요. 거룩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높은 산에 한번 올라가신 적이 있어요. 그때 3명의 제자들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때 예수님의 형체가 옷가지에서 완전히 휘어지고 눈부시게 찬란하게 빛이 나는 상태로 변화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산을 일명 변화산이라고 하고 그 제자들이 체험한 것을 변화산 체험이라고 하는데 그때의 구름이 한번 쫙 덮이더니 이 제자들에게 들리는 음성,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한번 해보십시오. 믿는 그대로 믿고 이 말씀대로 되기를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감히 하지 마시고 세상의 이념을 가지고 말하지 마시고 그냥 이 말씀이 순종해야 될 거구나 하고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인격에도 놀라운 역사와 변화가 일어나며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일들을 이루어내십니다. 영국을 한번 갈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김순영이라는 목사님이 잠시 우리를 안내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그분이 영국에 이민을 가서 아이들 교육도 시키는데 그때 있었던 체험 얘기를 합니다. 여기 왔는데 우리 아이를 어떻게 신앙인으로 세우고 어떻게 학업에도 잘 할 수 있도록 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면 되겠구나 해서 어떤 방식을 택했냐면 성경책을 읽게 되겠구나. 그런데 영어 성경을 읽게 되겠다. 아직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아이니까 그냥 영어 성경을 읽으라. 얘가 삼독을 했습니다. 삼독을 하는데 이 아이의 생활, 태도, 이 아이의 생각, 말 이런 것들이 변해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볼 때 얘가 변해간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학교에 가서 얘가 학교를 다니는데 거기 영국 아이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얘하고 얘기를 하는데 애들의 생활이 바뀌는 거야. 이것을 담임 목사님이 봤습니다. 애들이 좀 달라졌다 요즘. 달라졌다 했는데 보니까 이 목사님의 아이하고 말을 하고 얘하고 어울리는 아이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 어떻게 그렇게 기특하냐. 우리 용어로 지금 내가 표현하는 거.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을 배웠니? 아이들 특별히 배운 게 아니고요. 우리 아빠가 성경책을 읽으라고 해서 영어 성경을 읽어가는데 읽다 보니까 자기가 바뀌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아이가 10살짜리 아이예요. 3학년짜리 아이예요. 근데 그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 너 앞으로 학교 오면 하루에 10분씩 우리 반 아이들에게 네가 말 좀 해라. 그 말할 기회를 준 거예요. 이 아이가, 변화받은 아이가, 거룩한 믿음 안에서 지어져가는 아이가 접촉하는 아이들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라. 예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청년회 여름 수련회를 저 경남 사천으로 간 적이 있어요.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 지어주는 헤비타트,
그 봉사에 참여를 한 거예요. 우리 청년회원 중에 해병대 출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안상철 청년이라고. 지금은 이제 우리에게 권사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때는 청년이었죠. 자, 우리 청년회가 그 일을 갔는데 거기 보니까 다른 팀으로 두 청년이 참고한 사람이 있어. 이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닌데 그냥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우리도 이번 여름에 봉사 좀 한번 해도 휴가 때 봉사로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중에 하나가 해병대네. 자, 그날 일과가 끝났습니다. 일 마치고 끝나고 밥을 먹는데 줄을 쭉 섰는데 우리는 여기 있고 그 청년은 조금 뒤에 있어요. 그래서 불렀어요. 일로 좀 와보라고. 그게 안상철 청년하고 둘이서 놓고 둘 다 해병대 출신이네. 그랬더니 이 말을 듣자마자 자세를 딱 잡더니 제가 여기 있어요. 해병 810 몇 기입니다 하고 거수경리를 붙이는 거예요. 830 몇 기 맞아요? 네, 830 몇 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양쪽에서 다 들리니까 보니까 우리 안상철 권사가 2기 더 빠른 선임이야. 그러더니 자세를 딱 풀더라고요. 그러더니 반가워 하고 말을 금세 놓더라고. 뭐 몇 기입니다 하더니 반가워하고 왔으니까 그 사람은 말은 놓지 못하고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로 반복해서 듣고 복창하고 배우다 보니까 이렇게 변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말하다 보면 안 변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건축하는 평신도 아름답게 끝까지 완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며 사랑하는 자들아 20절이죠. 너희는 너희의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여기 유다는 성령으로 기도할 것을 권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타 종교인의 기도와 다릅니다. 저들은 깊은 명상을 합니다. 때로는 주문을 외웁니다. 그 어떤 경문을 외웁니다. 그게 기도예요. 어떤 나라는 그 경문이 자기네 경전의 내용이 기록된 통이 있어, 통. 또 그 통 안에 그런 경전을 담아놔. 그리고 그게 뱅글뱅글 돌아가도록 장치를 해놔요. 그걸 쫙 세워놓으면 이 사람들이 그 절에 이렇게 가서 그걸 돌리는 게 기도야. 그 경문에 경전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 그냥 이게 경문 기도통이니까 돌려라. 그러면 그게 기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걸 한 바퀴 돌리면 그게 기도했다는 거야. 여러 개가 있으니까 거기 돌아다니면서 그걸 뱅글뱅글 돌리면서 다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걸 돌리면서 그냥 돌리지는 않겠죠. 마음의 소원을 담고 비는 걸 빌면서 하겠죠.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소원도 있고 필요한 것 이걸 구합니다. 달라고 합니다. 주세요 합니다. 그거 그런 것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지혜가 부족하냐? 그러면 후에 주시는 하나님께 구해. 그러면 주신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달라는 기도 그건 나쁜 기도 아니에요. 그거 수준 딸리는 기도도 아니에요. 그냥 사람으로서 당연히 필요가 있으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 쉬지 말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 성령이 하게 하시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 속에 계시는데 때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상황인데 기도하지 못하고 어떤 때는 우리가 분주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몸이 피곤합니다. 아픕니다. 생각을 이것을 정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진짜 지금은 기도하기도 어렵다는 그런 상황까지도 있어요. 그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안타까운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아시고 우리가 고나여 지쳐 있을 때 주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내가 준비한 기도인데 어떤 경우에는 기도해 가는데 기도가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런 체험들이 있습니다. 간절함이 배어나옵니다. 눈물이 뜨겁게 흘러납니다.
그 기도는 지금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고 계신 기도예요. 내가 이 기도를 했는데 왜 이런 기도를 하지? 이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한 번은 저도 기도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성부영신 예배를 드리고 이전 교회 얘기입니다. 성부영신 예배를 드리면 우리 교인들 다 일일이 안수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들은 또 기도를 좀 길게 했어요. 2시간, 3시간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1월 1일 고향에 있는 부모님 인사드리려고 뵈려고 가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잠깐 들어가서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잤는데 이 자리가 불편해. 일어나려고 보니까 이게 결리고 뻐근해요. 보니까 담이 들렸어요. 등에 담이 들렸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 일어나려고 하는데 일어나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등 좀 두들려달라. 두들려도 안 풀려.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지금 담이 심하게 걸려서 못 가겠습니다. 오지 마라. 죄송하다고. 그건 한 시간 이렇게 누워있다 보니까 제 꼴이 우습더라고요. 아니 기껏 어젯밤에 하나님께 새해를 바라보며 성무영신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을 향해 축복기도 해준 너, 그리고 어머니께 인사간다고 하는데 지금 일어나지도 못하고 쩔쩔매고 야, 너 기도한 게 그게 효과는 있겠냐 하는 생각까지도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조롱을 당하는 거죠. 이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억지로 일어나가지고 그래 내가 그럼 오늘 기도를 해도 한다. 움직이지 못하면서 주저앉아 기도를 해도 해서 해서 교회로 가서 이제 무릎 꿇고 십자가 안에 진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 기도할 때는 요점만 핵심 요인만 기도했지만 이제 성도들의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금년 한 해 되어줘야 될 일들에 대해서 목회를 놓고 기도하고 또 광범위하게 대한민국 교회 쭉 기도를 해라 가는데 갑자기 제 앞에 그러한 기도 내용 가운데 그 교회 앞에 길거리에 대로상의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그 사람들의 광경을 보면서 내 안에 굉장한 흐느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저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이 들어오면서 뜨거운 기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뜨겁게 눈물이 흐릅니다. 그러면서 기도들이 깊어집니다. 내가 생각하지 아니했던, 내가 기도하려고 하지 않았던 기도가 막 나오는데 이게 점점점 뜨거워지는데 어느 순간에 제 혀가 막 말려 돌아가는 거예요. 그 정도 시간은 늘 해오던 기도예요. 금요일 날 심야 기도할 때 뜨겁게 1시간 이상씩 기도들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정도 기도는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혀가 말리더니 방언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유창한 방언이 터져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했어요. 주님은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이 임재하시고 이 성령이 너희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하신다. 내가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예수님도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눈물이 흐를 때가 있어요. 뜨거움이 일어나요. 우리의 나라 상황, 경제적인 상황, 모든 교육적인 상황, 정치적인 상황까지 이런 질병의 상황까지 또 때로는 나하고 거래하는 사람 어떤 경우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졌는데 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오히려 그들이 긍휼하게 보이고 불쌍하게 보이고 오히려 그가 잘 되도록 축복하는 기도로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번 6월달 주제 성구 말씀이 잠언서 11장 11절 말씀입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없는 자들은 조롱을 합니다. 부인을 합니다.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는 축복의 권한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축복하라. 우리나라 어렵던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했던 주의 백성들이 있어요. 지금도
구국의 재단이 있고요. 민족을 위한 기도 재단이 있어요. 하루 24시간 365일 기도의 불길이 끄지 않고 쉬지 않고 릴레이 기도를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4편 15절에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영향 있는 그리스도인 평신도 필립 브룩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알맞는 능력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너는 요 정도 갖고 하면 되겠다. 너는 이만큼 되겠다가 아니라 그 사람에 맞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맡겨주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그릇은 요만한 공기만 하더라도 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이 광주리만한 일이라면 그 만한 일을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엔 긍휼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기며 긍휼히 여겨주세요. 쉬지 않고 돌아보세요. 당신의 사람들을 눈여겨보시며 찾아내시는 거예요. 비록 저 산골짜기에서 양치기 하는 다윗이라 할지라도 야, 너 정도면 내가 발탁해서 써야지. 왕으로 선택하는데 아버지도 무시하고 형들도 무시하고 너는 가서 양이나 돌보고 있어라. 형들이 치는 양까지 또 안아서 양치고 있는 그 사람을 주님은 지금까지 봐오신 거예요. 주님은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자 다윗의 아버지의 집을 찾아갔는데 그 아버지 그 집안 내에서는 다윗은 쏙 빼놓고 나머지만 다 모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불러오라 그래라. 막내 불러와라. 막내가 오기까지는 내가 밥도 안 먹겠다. 누군가 양을 돌보러 갔겠죠. 그리고 다윗을 들여보냈습니다. 그를 보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미리 뽑아놓은 사람이 그에게 기름 부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발탁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소외되어 있는 것 같고 따돌림 당하는 것 같고 조롱받는 것 같고 무시당하는 것 같고 해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책임지시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무궁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 이것을 겸손히 고백하는 이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받들어서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의 주님 나에게 선한 목자 되십니다. 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많은 것 있지만 때로는 그런 거 다 없다 하더라도 그냥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한 가지만 분명하면 저는 아멘, 할렐루야, 오케이,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이들을 주님은 찾아내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여기 있어 구원받은 자인데 이제 너희들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사랑의 안목으로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의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도 우리가 다만 그 죄 가운데 같이 전염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켜내며 그들이 거기서 구원받을 수 있기를 불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기를 진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시대를 주도해 나가는 평신도들 역량이 극대화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